샬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은 일 없으셨나요? 오해받을 때 억울하지요. 왜요? 전혀 근거 없는 일들을 사실화시켜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까? 먼저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합니다. 어느 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노인 한 분이 이리 오라고 부르기에 가까이 갔습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지? 기름으로 가지? 학생은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 역 가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기름역 그럽니다. 학생이 노인이 한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는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왜 오해합니까? 잘못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치무하시는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썸씽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자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신자들의 시선이 이상해집니다. 목사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후에는 장로님들이 수근거립니다. 선임 장로님이 드디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 소식 모르십니까? 뭔데요? 몇 주일 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다니면서 호텔까지 가는 것 본 신자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백화점에 들려서 식사하고 온 것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친절합니다. 성품과 생활이 친절하지 못해요. 그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성품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반대로 성품이 너무너무 자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지요. 고양이와 개는 심한 적대 관계입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왜 이 관계가 앙숙관계인가?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는 장난을 치고 싶으면 등을 구부립니다. 고양이는 이것을 볼 때 나를 공격하라고 한다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상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등을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듭니다. 개는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내립니다.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개가 꼬리를 세우는 것을 보면 무서운 공격 대상자가 나타날 때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지요. 표현과 신호가 맞지 아니해서 오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상상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150명쯤 모입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17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 교인들이 수련을 가게 되었는데 바베큐 구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불을 찾는데 17세 된 목사님 아들이 라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라이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주고 다니다가 야외에서 필요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야외 재미있게 보내고 돌아왔는데 라이터를 받은 남자 집사님께서 자기 아내에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목사님 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 그럽니다. 왜 목사 아들이 담배를 피워? 걱정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퍼지고 퍼져서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운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마약을 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이 전국에 퍼졌는데 목사님은 가족들만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목사는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들께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기정사실로 하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화가 치밀어온 이 젊은 아들이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날 차 사고로 인하여 전교이 흩어지고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상상력으로 인하여 상대를 오해하게 되는 예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읽고 내세에 대하여는 절대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죽었습니다. 형수가 되는 일은 다음 동생에게 장가 또 결혼해가지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해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고 오해받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성경은 5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나올 때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여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들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들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380여 년 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성경을 그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도둑질하다가 중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인데 런던에 살던 암스통이라는 사람이 약물이를 훔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하여 무릎을 탁 치면서 간수장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 나라 왕께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죠? 저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막연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께서 번역한 성경이나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간수장이 상부에 보고해서 임금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왕께서는 제임스 왕은 아주 너그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형집행 받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넣어줬습니다. 이 사형집행 기다린 이 사형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절만 읽어요. 다 읽으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리게 생겼어요. 이 성경 언제 다 읽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한 번 읽고 죽겠다고 했지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왕은 노하기는커녕 껄껄 웃으면서 그 조동이 좀 이상한 익살이 있네. 그러면서 옥중에서 성경 읽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읽어라. 그리고 왕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생명을 건진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님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옛날에 연애 편지를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애 편지 읽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성경 읽으려고 할 때 비판하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판거리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면 다 좋게 보이는데 의심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다 문제되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암송하면 유익합니다. 성경은 좋은 구절이나 은혜제는 구절 앞에, 성도들은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줄을 그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읽고 읽으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즉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지요. 이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선포될 때는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들려지고 전해지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 안에 꽉 배깁니다.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됩니다. 유명한 여자대학의 출신이 유명한 대학을 나온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되는 이는 고시 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 부인 되는 분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낫는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다가 그가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형수들에게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을 라틴어 번역문 중에서 그것을 암송하면 감명시켜준다고 했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지난 500년 동안에 80만 명이 목숨을 건졌답니다.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원한다면,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라 하였습니다.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읽고 배우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 보세요.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신부님과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서로 마주 대하면서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서로 인사를 한 후에 한참 가다가 신부님이 담배를 꺼내서 핍니다. 이 모습 보던 목사님이 한심하다는 마음으로 아니 신부님 성경에도 없는 담배를 왜 피우십니까? 신부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하고 당황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차가 대전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신부님이 차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손목을 잡아 끌면서 내리라고 합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아니 나는 목적지가 여기 아니에요. 전주예요. 얼른 그때 신부님은 말하면 얼른 내리세요. 그러면서 신부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차를 타란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데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지키는 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처음만 지키다가 끝에 와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체 없이 지켜야 됩니다.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알았으면 즉시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 지켜라입니다. 분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선별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설교로 타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들을 만한 것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럽니다. 신앙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 같은 이유를 아십니까? 지나간 105번의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 유대인 수상자가 빠진 일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생리의학상 48명이고 물리학상이 27명이고 경제학상 20명, 문학상 11명이 수상했답니다. 이들의 인구는 6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로 퍼져간 디아스포라가 합치면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수상자를 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부모가 교육을 바로 시킨 겁니다. 1900여 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하나의 해당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며 가르칩니다. 공교육의 학과 과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읽어줍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다. 공부하였으면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게 교육 내용이랍니다. 성경적인 교육을 시키고 실천하다 보니까 세계 1등 국민이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실천합시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날마다 시간마다 읽고 듣고 배웁시다. 그대로 살아갑시다.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지 맙시다. 교회 갖고 다니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삶의 지침서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귀한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